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예발을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로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의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같이 읽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에서 신뢰와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5장에서 1절로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가장 내면적인 죄, 혼자만 아는 그 부정에 대해서 그 규례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혼을 위협하는 부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간음 혐의로 의심받는 아내의 부정 여부를 판별하는 의식, 법적 절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는 것, 지금 그 부분을 다루는데 그 정결 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의 결혼 관계, 이 결혼 관계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직접적인 연관성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 생활 중에서도 특별히 이 부부 관계가 흔들려 버리면 그 여파는 공동체를 위협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매우 사적인 것이면서도 사회 전체의 흐름을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요즘 사회는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면서 이혼으로 치닫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이제 편부 편모로 찢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한 아이들의 탈선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부관계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제 재판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사례가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아내가 외도한 경우에 물증은 없어요. 그런데 뭐만 있어요? 심증만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여인이 외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의처증으로 인해서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의 경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이 그런데 원인을 제공했어든지 아니면 단순히 남편이 의처증에서 비롯된 의심이든 간에 일이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유지되기가 어렵어요. 이미 부부 사이에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겁니다. 자, 이런 정황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어찌하든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보도록 하는 이 법적 절차를 만드신 겁니다. 이런 제도가 없다면은 의심받는 여인은 아마 공정한 재판도 받지도 못한 채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의심의 판결을 주님은 의심의 법을 제정하신 겁니다. 부정한 일을 저지른 아내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순결을 의심받는 아내의 그 무고함을 해소해 주는데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죠. 사실 부부간에 서로 의심하는 것만큼 부부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의 의심이라는 것은 가정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버리고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법까지 제정하시면서까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심을 해소시키려고 부부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 가장 큰 원인, 이 의심을 제거하려고 하나님은 이 법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15절에 가보시면은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간음을 받는 의심받은 이 여인은 하나님께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이것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그 곡물을 드릴 때 거기에는 기름이나 유향을 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상징하는 이 기름과 유향을 얹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것은 단지 기억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에 다른 첨가물은 제외를 시킵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 양심을 살아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라는 것을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둘째로 보면은 제사장은 여인을 이제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그런 후에 톡이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서 긁은 흙을 그 물에 탑니다. 여기서 거룩한 물이라는 것은 성막들에 위치한 물두멍, 그 물두멍에 담긴 물을 뜻하는 거예요. 이 톡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완치된 문둥병 환자들에게 정결 예식을 사용할 때 쓰던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18절에 보시면은 여인은 머리채를 풀고 남편이 가져온 곡식 제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자, 여인이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제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 이렇게 불리고 있죠. 그래서 여인이 간음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예물이란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19절부터 보시면은 이 저주에 내리는 물을 든 채로 다음과 같이 여인으로 하여금 맹세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맹세하도록 하냐면 어떤 남자와도 나는 동침한 일이 없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로 그를 배반하고 몸을 더럽힌 일이 없다. 없으면 이 저주를 내린 이 쓴물이 네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에 그를 배반해서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주께서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서 네 민족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을 거다. 이런 맹세를 하게 합니다. 여기서 배가 붓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가 마른다라는 표현은 여자의 생식기인 자궁에 물혹이 생겨서 복부가 붓고 자궁이 파괴되어서 생식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그 증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적인 기능과 불임이 저주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2절 끝에 여인은 이 제사장의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했다면은 제사장의 저주가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동의하는 거죠. 그리고는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은 제사장은 자신이 선포한 이 저주의 말을 글로 씁니다. 그리고 그 쓴 물에 담가 씻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25절에 가보면은 제사장은 여인이 들고 있는 곡물을 그렇게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여인은 이 여인의 결백과 이 부정을 판가름하는 이 재물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곡물 중에 한 움큼을 딱 집어다가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26절에 보면 그리고는 여인에게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제 슬픔과 수치스러운 순간을 맞이한 이 여인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맡겨진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요. 만약 가늠했다면 제사장이 경고했던 이 징조가 여인의 몸에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힐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신체적인 징조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인은 결백하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2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정결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받고 잉태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정결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의심받아서 고통당하는 여인.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는 잉태복을 주시겠다라는 거 약속하시는 거죠. 참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통당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중에서도 그 진실함과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 그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자신의 진실함과 의로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그에게 합당한 복을 내려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의심의 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간음한 여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다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심을 해소하는 데 지금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의심을 어떻게 보면 푸는 것. 여기에 지금 강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왜? 의심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트리는 거거든요. 나아가서 결국에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법, 이것은 가정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기관이 어디예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 존재의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온전하게 보존돼야만이
그 사유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 특별히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의심이 그 속에 들어가서 깨트리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이 법을 제정하신 목적인 겁니다. 그 사유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가정을 어찌하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거죠. 성도들이 먼저 가정을 바로 세울 때 이 사회가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라는 것. 참 이것은 그것을 품는 자나 또 의심을 받는 자나 정말 모든 사람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어쨌든 우리는 서로 간의 신뢰와 진실한 사랑을 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서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정말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정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각 가정마다 정말 이런 의심이 그 안에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의심에 대해서 온전히 서로 사랑으로 신뢰로 해결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이 풍성하게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길